새벽에 나오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주중에 그래도 몇 번을 드리는데, 가급적 거의 나오려고 하지만,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덥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나오면요,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더운 바람이 거의 불긴 하지만, 그래도 찬바람이 살짝 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저는 가을이 조금씩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인데 이른 아침에 그런 걸 느낀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그냥 지나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수련회 때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저도 옛날 시절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물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던 옛날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되게 외람돼요. 여기 선생님들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내년에 40을 앞두는 제 나이를 밝혔네요. 네, 한 자리가 바뀌죠. 네. 그러면서 세월이 빠르고 또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못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어요. 꽃이 지나가도 꽃이 다 시들잖아요. 집 앞에 나무가 파랗고 그리고 나뭇잎이 무성해도 그 나뭇잎은 다 이제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낙엽지잖아요. 이제 매미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요즘에 보면은 매미도 더운가 봐 잘 안 나오는데 계속 들려요. 매미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또 8월이 지나면 매미 소리도 웅웅거리는 매미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통 까고 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더위에. 놀랬잖아요. 네,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뛰더라고요. 저도 그랬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를 다 먹죠. 나이도 먹고 젊음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죠. 그러면 인생 헛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전도서 3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과 때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제만, 에트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그것은 시기와 때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때가 있다라는데 시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점, 그 시기가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주관하면서 우리는 허무하네, 없어지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라고 느끼는 우리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도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푸른 마르죠. 꽃은 시들죠. 그리고 다시 푸른 피어나고 꽃은 다시 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뭐 철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다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행이 있죠. 유행. 여러분들이 옷 입는 유행 요즘에 보니까 한참 전에 20년 전에 입었던 옷들 막 입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 이런 유행이 있다면 다음 시즌에는 그 유행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도 교복 이렇게 줄여있나요? 아직도 그래요? 그건 안 끝나네. 네, 그건 저 때도 있었는데 막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 입고 저희 때 체벌이 있어가지고 학주 선생님들이 아주 무서웠어요. 어마무시했어요. 맞고 그랬어요. 명찰을 아예 박아서 나오나요? 요즘은?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여기다 찍찍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부분 혼난 적이 있죠. 유행은 항상 돌고 돌아요. 이때 유행했던 게 다음엔 또 유행이 아니고 세상에는 그냥 영원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어떻게 돼 있든, 내가 어른이든 노인이었든 시간은 흘러가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일 기분 나빴다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나만 하는 게 없겠고 하나님이 기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도움드리 교회는 읽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퀴키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묵상하는 교회죠. 왜 중요할까요?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도요, 다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그 학문은 또 그 위에 또 더 쌓여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발전해요. 그렇지만 말씀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뭐냐?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수면제처럼 졸리기도 한데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묵상해서 이 생동감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또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의 길라자리가 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계시록 말씀을 하나를 요약하자면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완전히 바뀌어요. 새롭게 새 창조라고도 부르는데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죠. 앞에서 심판이 있었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심판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데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개념인 거죠. 이건 그냥 천국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아쉽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만 취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지만 이 나라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하나님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시 재편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했을 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데 그 기초 위에 새 예루살렘을 세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사역을 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신다. 다 어렵죠. 그죠? 졸린 말인데 결론에 가면 이 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쭉 가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다. 심판이 앞에 있을 것이고 그 백보자 심판까지 끝난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계속 새롭게 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번은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근본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새롭게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새로움.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그냥
리모델링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땅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악의 근원에 대해서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사망은 없겠고 라는 말이 바다가 없겠고 사랑이 없겠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주받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그리고 애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하나님의 큰 도성이래요. 근데 12,000 스타디온 정도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수치로 계산하면 2,2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큰 성을 만들 건데 동서남북 다 문이 3개가 있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다. 근데 그곳에는 불을 필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빛이 비춰주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도 봅시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 땅에서는요 슬픔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웃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웃고 그냥 해맑게 웃을 수만은 없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슬프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 애통하고 막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계가 변할 텐데, 세상이 변할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는 우리 안에 어둠도 없고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 때문에 막 찔리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눈물을 지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애통하고 막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런 고달픔, 애달픔을 느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표정 보니 휴가인데 고달퍼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조금 맛봐요. 은혜를 맛봐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가? 하고 맛만 조금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면서 결국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죠. 개념이. 한마디로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존재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지게 되잖아요. 자,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죄가 있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연히 깔려있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만 많이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주에 안 짓고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내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랑할 수 없죠. 왜냐면 다 죄인이니까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스펙들, 자랑거리들이 다 오물같이 여기는구나. 왜냐고요? 그런 것들이 나를 죄를 씻어주거나 나를 어떤 큰 반열에 올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부자도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죽어질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고 행복하지 못한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거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함께 이미 계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함께 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선언을 하세요. 나는 이렇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심판도 있을 것이고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처음과 나중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라는 말씀드리긴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게보넷이라는 말인데 그냥 이루어서 한 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지속되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잖아요. 이제 다 이루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그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그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얘기하면서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말하면서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뜻이죠. 1장 8절에도 알파요 오메가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다 내가 주관한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져요. 우리는 오늘 한정해서 살죠. 과거를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가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의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한정해서 오늘 내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또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한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자, 그럼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는다. 뭘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듯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된다. 자, 우리에게는 아직 여러분들이 젊고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핍박받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핍박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히 바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였을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다고? 이런 세상이 다가온다고? 그렇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겠어요?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 에이, 그냥 때려칠래라는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구나. 이 땅에서의 순간은 잠시구나.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강건하면 80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고통,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거 잠깐이지. 그래, 내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를 내가 누릴 건데 이쯤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났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다 흘러가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하지 말까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슬프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그럴 때일수록 살펴봐야겠죠. 그렇구나. 이 땅에는 그렇게도 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가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없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아쉬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으며 소망하며 살 것인가. 적어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닌가가 그 사람의 행보에 엄청 도움과 결과가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라요. 사람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 그 이성교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두루마리 때도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여전히 떨리십니까? 그럼 물어보셨잖아요. 네, 안 떨립니다. 미안해요. 안 떨리고 계속 그런 의미가 없냐? 아니죠. 차원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그냥 용서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뭘 말하고 싶냐면 영원한 게 없다고. 이 땅에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거 있죠. 누려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지만 내일 그냥 쭉 깔아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깔아졌을 때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간격을 못 맞춰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린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고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기분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비록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막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근데 여러분 일어설 수 있어야 될 근거가 뭐냐? 주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을 언제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체감하고 느끼며 오늘 하루도 영원한 가치 예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며 오늘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